안녕하세요.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서 6장을 함께 연구하시겠습니다. 교재 제6과입니다. 성경 다니엘서 6장을 읽으시고 이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더 수월하실 것입니다. 기도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6장은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즉 바벨론의 왕으로 즉위한 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라는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보좌의 명칭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신라에서는 왕을 거서관이라 불렀고요. 백제에서는 임금을 어라하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도 같은 경우가 등장하는데요. 이집트의 왕인 애굽의 왕을 파라오, 즉 바로라고 일관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메데와 바사, 즉 메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다리오가 왕의 호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리오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다리오는 고레스 대왕의 외삼촌이면서 또한 장인이기도 하였던 메디아의 왕 키악사레스를 지칭합니다. 이 두 사람, 키악사레스와 고레스는 함께 연합하여 여러 정복 전쟁을 함께 했고요. 키악사레스의 외동딸과 고레스가 결혼을 하면서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하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때 전성기를 구가하던 바벨론은 멸망했고요. 이제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에 있었던 다니엘은 이제 80대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면 다니엘은 여전히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모든 고관들보다도 뛰어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표현된 이 원어 야티르는 탁월하고 비범하다, 비상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던 그 청년의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이 탁월함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서 9장과 같은 시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과 9장은 다니엘의 기도로 유명한 장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부터 3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여기 9장 2절을 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연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8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금식하면서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쇠퇴하지 않은 탁월함을 유지한 비결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연령을 불문하고 여러분들께서 만일 민첩하고 비상한 정신력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분과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는 것은 우리의 지력을 최대 한도로 개발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학자나 아주 저명한 교사와 매일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 가운데에서 지혜와 지식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사람인 전문가를 만나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매일 소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이전보다 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저를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를 반드시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정권이 바뀐 뒤에도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좋게 평가하였지만 다른 고관들은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였습니다. 이 다니엘의 탁월함이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몰아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음모자들은 다니엘을 몰락시키기 위해 왕의 자만심을 자극하였습니다. 권세를 과시하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교만, 곧 짐승의 정신을 자꾸 자극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이 바벨론에서 즉위한 기념으로 30일 동안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 법령을 제정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메대와 바사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었는데요. 일단 법령이 반포되면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령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을 아마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들의 아첨에 우쭐하여져서 이 법령을 제정하는 데 동의하였고 어인을 찍었습니다. 30일간의 기도 금지법이 나라에 반포되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인간인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기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 차지한 것입니다. 이 법령은 기도의 주님이신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섬기고 숭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령으로 개개인의 신앙 양심을 강제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신앙을 강요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는 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위협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동물원의 사자만 봐서 조금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자는 정말 무서운 맹수입니다. 사자가 일반적으로 몸무게가 한 2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몸의 대부분이 근육입니다. 300kg 이상 되는 얼룩말도 앞발로 한 번에 쳐서 쓰러뜨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3m의 높이 뛰기가 가능하고요. 멀리 뛰기는 11m를 뛴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있는 곳에서 11m 떨어져 있는 사자가 단숨에 나를 향해서 달려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거리를 시속 60km로 달리고요. 때로는 바쁘게 달릴 때는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공포스러운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위협의 효과가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과는 달리 사자를 더 자주 볼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실제로 볼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사자에게 습격을 당해 찢긴 죽은 사람의 시신은 매우 처참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공포정치라고 합니다. 아주 인상적인 겁박을 하는 것이죠. 이 조치의 표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생명을 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은 그 계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법령이 반포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법령에 어떻게 대처하였을까요? 그래도 자신을 좀 좋게 보고 있던 왕에게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자기 편을 모아서 뭔가 대책을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수십 년 전과 동일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한결같았습니다. 다니엘은 위기가 오면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위기가 오지 않는 평상시에도 기도하였습니다. 이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나오는 감사하였더라는 단어는 찬양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찬양하고 열렬히 기도하였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위험이 다가올 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다니엘이 선택한 다니엘의 구원의 장소는 기도의 밀실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치명적일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자굴보다 기도하지 않는 안방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 자리, 기도의 자리는 사탄조차 범접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본 이 고소자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가서 다니엘을 고발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아차 싶었습니다. 그가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고소자들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이 일을 꾸민 자들이 왕은 괘씸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법령은 반포되었고 번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 하루 종일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묘책이 없었습니다. 다리오에게는 다니엘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100만 가지도 더 있었습니다. 왕은 아무리 궁리를 해도 다니엘을 이 함정에서 꺼낼 방법이 없었지만 하나님께는 다니엘을 보호하는 것이 그저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어떤 방법으로 다니엘을 구출할까를 선택하시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사자를 재울 수도 있었고요. 사자를 고양이로 바꾸실 수도 있었습니다. 사자를 초식동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다니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방법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어떤 방법으로 구할까를 생각하셨을 뿐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권력자나 재력가나 전문가에게 가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를 도울 방법이 수만 가지도 넘게 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볼 때에는 길이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게 보이기도 합니다.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래보다 많습니다. 이 해결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주님이신 하나님 곁에 있으면 어떤 문제도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는 저택보다 기도할 수 있는 사자굴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사자굴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자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자굴이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변개할 수 없는 메데바사의 법령으로도 사형의 위협으로도 사자의 포효 소리로도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머물렀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위험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고통이 다가올 때, 낙심이 다가올 때, 불화가 다가올 때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요? 어디로 가서 우리는 구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의 밀실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맹수들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자들이 밤새도록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입도 뻥끗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고발한 자들을 처벌하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위기를 다리오 왕을 전도하는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 6장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어떤 배경하에서 일어났는지를 알려줍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연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예레미야 29장 10절의 예언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멸망한 예루살렘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연수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기간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회복되도록 금식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사탄이 서둘러 반격을 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한 것입니까? 30일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반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방해도 다니엘의 기도를 막지 못했습니다. 사자 때도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는 마침내 응답되었습니다. 기원전 605년 다니엘은 그 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난 기원전 536년에 이 다니엘서 6장의 사건이 일어난 얼마 후입니다. 그 536년에 유대인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말씀하신 그대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주님이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으실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6과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재를 개인적으로 꼭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 7장을 연구하겠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7장을 읽으시고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